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수요일 후에 아글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이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이 진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이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데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에 금요 집회가 열리죠. 유초등부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이 열리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중고등부 집회가 열립니다. 그다음 우리 작년부 금요 제자 훈련이 7시 반부터 시작되고 찬양기도회가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세월호 참사의 사건도 부족했던지 또 느닷없이 열차 추돌 사고가 서울에서 일어나가지고 한 1000명의 승객이 탔는데 한 20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서울시 발표로는 아직 중상자는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정말 해상에서 육상에서 이런 사고가 터져나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때죠. 왜 이런 일이 허락되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고민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뭔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과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 하는 거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이제는 또한 유다의 왕 앞에서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왕의 이름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페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나오죠. 이 아그리빠 왕은 소위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 유다의 왕으로 재임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왕가가, 그 왕조가 별로 좋지 않은 왕조였어요. 아그리빠 왕도 그러했고, 또 한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버니게가 나오잖아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는 겁니다. 버니게는 누군가?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입니다. 결혼을 했었으나 파혼을 하고 자기 오빠 아그리빠와 함께 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여자로 알려져 있죠. 여튼 지금 바울이 베스토 총독하고, 로마 총독이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유다 왕 앞에서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뭐라고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장면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그 말씀, 그 예언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누구와 누구 앞에 끌려간다고 했습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로마의 총독들, 벨릭스, 베스토, 그리고 유다의 왕들, 유다의 임금들, 아그리빠, 헤롯, 이렇게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세속 지도자들 앞에서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인물일 뿐이에요. 로마의 총독 앞에서 바울이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유다의 왕 앞에서 바울은 그야말로 범부 필부에 불과하죠. 근데 만일 바울이 자유인이었다면 과연 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설 수가 있었겠는가? 바울이 무명의 평민이었다면 과연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지만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가졌겠는가? 그 기회는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다가온 불행과 역경,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타 수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자유한 몸으로 평민으로 살아갔다면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총독들과 임금들을 대면할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죄수이다 보니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판을 받으려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과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왕과 죄수와의 만남이죠. 재미있는 얘기를 헨리 워드 비처가 했는데, 헨리 워드 비처는 미국 강단의 셰익스피어로 일컬어지는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자기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못했대요. 자기 반에서 제일 1등하고 자기하고 바로 옆에 설교회가 있는데, 체육 시간에 온 그부들이 다 빙그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1등 옆에 자기가 섰다는 거예요. 꼴찌였다는 말이죠. 왕과 죄수와의 만남. 만일 바울이 죄수가 아니었다면 그 총독들과 왕들과 만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이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닥쳐오는 역경과 곤경과 불행한 사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세월호 참사도 부족한지 이렇게 서울에서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 민족의 다가온 환난과 역경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은 구약성경 1279면입니다. 구약성경 1279면 아모스 5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9면 아모스 5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 소선지서를 찾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 1279면 아모스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기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민족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환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아모스서의 말씀,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교회,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 살아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월호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을 소생케 해달라고,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